오늘 본문 룻기서는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한 현숙한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 4장으로 짧은 소설 같은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이야기의 시작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절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한 사람이 아내와 2 아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이고 2 아들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아멘. 그런데 이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2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나오미와 2 며느리만 남겨졌습니다. 이 룻기서의 시작은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설교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든 문제의 시작도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 시대의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여자들은 오로지 남편이나 아들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2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너희 고향 친족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권유합니다. 2 며느리가 아직 젊으니 각기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며느리들이 새 남편으로 인해 안식을 얻기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배려의 마음이었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2 며느리는 모두 울며 어머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였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강권하여 권유하자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나 며느리 룻은 굳은 결심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하여 이삭 줍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추수 때에 밭 주인들이 이삭을 밭에 남겨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곡식 빼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돌아왔는데 마침 추수하는 때였고 또 하필 들어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연히는 없습니다. 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 숙박시설은 일본 야마나시현 하야카와초에 위치한 니시야마 온센 K운칸으로 AD 705년에 영업을 시작하여 무려 1300년 이상을 이어온 온천 호텔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 호텔을 한 가문에 의해 52대째 대를 이어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다시 아들이 하고 이렇게 물려받아서 52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은 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자주 듣지는 않았습니까? 더 크게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시간상으로 오랜 세월 한 가문이 온천 호텔을 이어왔다는 성실함도 놀랍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52대 운영하는 사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운영해 온 것은 절대로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은 잘 벌릴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온천 호텔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조상들의 손길이 담긴 전통으로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할 무언의 책임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에서 일종의 사명감을 보았습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사명감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우리는 해내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부모는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보통 한 집안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에게 이어지고 한 가정 어머니의 모습은 딸에게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의 좋은 것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나쁜 것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지만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 번째 아담과 하와처럼 탐욕과 거짓말, 핑계와 원망이라는 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귀한 구원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된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 룻의 입장을 배려하고 헤아리고 정말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또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헤아리고 땅 주인인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배려하고 헤아리며 결론은 모두가 잘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훈훈함이,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이 들었지만 며느리 룻으로부터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인 귀한 아들 오벳을 얻었고 보아스와 룻은 아들 오벳을 통하여 다윗 왕조의 조상으로 예수님 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지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디로라는 목적입니다. 무조건 오래 이어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노와 원한을 오래 품고 거짓말과 나쁜 삶의 방식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인생이 불쌍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으며 설령 자녀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어디로 무엇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무엇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나오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나아갔지만 다 털리고 빈털 터디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나오미의 부끄럽지만 새롭게 선택한 믿음의 행보가 그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통하여 대를 이어진 믿음이 또한 빈털터리로 돌아온 두 과부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통한 믿음의 은혜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 왕조로 이어집니다. 룻기서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아멘. 보아스, 오벳, 이새로 이어지는 다윗 왕의 계보는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문의 계보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부어준 만큼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고 말씀의 감화와 감동이 삶으로 이어지고 은혜 받은 것이 열매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기차는 기차 레일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하천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기차에서도 내리지 마시고 멈추지도 마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왕이 없던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다윗 왕으로 왕조로 이어간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처럼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또 우리도 우리 뒤를 이어갈 누군가를 도와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여기 하청에서 오래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